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기호 인사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제게 고마운 사람,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도움을 줬던 한 분을 찾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혹시 위형수란 분을 아시면은 연락을 달라고 그랬는데, 네.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신앙하시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만 신앙하셨어요. 네. 그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도와준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인이 아니실 것 같은데 연락이 될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전남 장흥의 우리 장로님들께서 네.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아들이 위 위형수라고 하는 분은 이름은 같은데 혹시 모르겠다고 네. 연락처를 주셨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맞는 분이었어요. 야, 제가 그래서 너무 기쁘셨겠네요. 예, 너무 감사했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남 장흥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전화 연락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위영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셔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정작 그분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 일을 기억을 못 해요. 도움 받은 사람은 그게 평생 너무 간직되고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인데.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 한나라 가면 네. 누구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게 고마움을 준 분들. 네. 근데 정작 그분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한 주였다. 야.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특별히 우리 전남 장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영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그분께서 화순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화하면서 본인도 머지않아 네. 할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 다닐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늘에서도 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가입니다. 네. 부정에서 정결로.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부정에서 정결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제목은 우리 목사님 주신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에서 정결로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염되었는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깨끗함, 정결함의 의미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용서와 죄로부터의 정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속죄의 두 과정, 두 국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속죄의 두 국면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8장의 흐름 속에 나타난 성소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다니엘서 연구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우리 엄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순양과 순염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서 8장은 저희가 이제 8장을 연구하는데요. 네. 다니엘서 8장은 먼저 순양과 순염소 이미지를 통해 두 나라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네, 순염소가 네. 순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동물 사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뿔이 좀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양은 뿔이 두 개고, 네, 두 뿔이고, 순염소는 현저한 뿔 하나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니엘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순염소가 이겼고 네. 순양은 땅 바닥에 내동댕이 젖어 순염소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네, 양이 염소한테는 안 되는군요. 이런 뿔도 두 개인데 안 되나 보네. 글쎄 말입니다. 현저한 뿔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투쟁을 벌인 순양과 순염소는 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다니엘서는 짐승들은 거의 나라를 네, 맞습니다. 뜻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다 나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순양과 순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지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네, 여기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곧 이 메대 페르시아 나라를 나타낸다고 설명해주고 두 있습니다. 나라가 연합됐으니까 두 뿔로 표현됐나 보네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8장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네, 순염소는 메데 페르시아 다음 나라인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저한 뿔은 그 첫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네. 예,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네. 인더스강 앞에서 울었다 그러죠.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하품해서는 아니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야, 그래서 너무 슬프다 라면서 울었다고 하죠. 정말 정복 왕다운 또 네. 네, 일화네요. 참 저희가 지금 이제 이 8장의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은 7장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곰과 표범 등 무서운 맹수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면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로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쇠퇴해 가는 상황이어서 그 나라도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런 언어의 차이, 맹수와 그다음에 이 집에서 기르고 희생제사 때 쓰는 이런 이 동물들의 차이는 큰 차이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지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는 성소 봉사에서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속죄일에만 두 동물이 함께 언급된다. 따라서 이 두 동물은 그 환상의 초점인 속죄일을 떠올리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 네, 여기 교과책의 설명처럼 다니엘 8장에서 나라들을 상징하기 위해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한 것은 다니엘 8장의 핵심 주제가 성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특별히 순양과 순염소가 함께 등장한 것은 여기 언급된 것처럼 대속죄일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8장은 그 두 나라의 투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성소로 그리고 대속죄일로 향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1월 소지는 순양과 순염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7장과의 차이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교과에 배웠듯이 네네. 7장은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사자인데 네네.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예. 있고 두 번째는 곰인데 이
한쪽을 들었죠. 네네. 그리고 한쪽 이제 들렸고, 새 뼈를 네, 갈빗대 3개 입에 갈빗대 물고 세 개를 있고, 입에 물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 머리 표범. 내달린 표범. 맞습니다. 날개도 날개도 4개 네 달리고. 개고. 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뿔 사이에 네네. 새 뿔을 뽑아서 뽑고 없애면서 작은 뿔이 아주 있고. 현저한 작은 뿔. 네네. 그리고 눈이 있고 입이 입에 있는 있는. 그런 특별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네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8장은 거의 그거와 반복되는데 네네. 짐승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 짐승이 순양과 순염소인데 네네.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이 특별히 이 순양과 순염소로 이 예언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과책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쩌다가 나온 그런 짐승이 아니라 네네. 이 초점을 그렇죠. 이 성소와 그다음에 속죄와 관련된 네. 대속죄로 연결하기 위한 그렇죠. 지극히 의도가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월요일 서리는 작은 뿔의 출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7장에서도 나왔는데 좀 8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서 7장의 이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복이 돼 완전히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는 반복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7장도 2장과 관련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반복인데 조금씩 다른.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맞습니다. 8장도 마찬가지다. 네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평행 관계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7장의 사자는 8장에선 나타나지 않았지요. 네. 이미 바벨론은 쇠퇴하는 중이었고 특별히 순양과 순염소를 2마리 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뿔가지 순염소가 나온 거 보면 네네. 순양이 나온 거 보면 네. 바벨론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네. 네. 그리고 7장에서 곰으로 표현되었던 페르시아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순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4개의 날개 달린 표범으로 표현되었던 이 헬라는 8장에서 순염소로 표현되었습니다. 특별히 7장에 보면 그 표범의 머리가 4개였는데요. 이건 역시 8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된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첫째 왕을 상징했던 큰 뿔이 꺾인 후에 예. 뿔 넷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7장의 이 표범의 머리 넷과 상응하고 있다는 완전히 것입니다. 똑같네요. 네, 계속 이런 네 나라로 분열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이어졌나요?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 다니엘 7장에서는 10뿔 가진 무섭고 놀라운 4번째 짐승이 출현했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7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 작은 뿔을 공부하셨을 네, 것입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는. 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또 교황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도 아마 7장 공부에서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국 로마가 등장하고 그 제국 로마로부터 교황 로마가 등장한다는 것이 다니엘 7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교과책 8과는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걸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은 분명히 무서운 짐승으로 대표되는 체제, 곧 이교 로마로부터 발생한다. 이 뿔은 어느 면에서 이교 로마의 특징들을 확장하거나 지속시킨다. 그것은 단지 동일한 세력의 후기 국면이다. 네, 이교를 바탕으로 했던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의 관계가 여기 잘 표현되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세력의 두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관점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확증해 주기 위하여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교를 믿던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모두 작은 뿔로 통합되어 하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네 뿔로 분열됐던 네네. 그 숫염소가 네네. 결국 이제 작은 뿔로 인해서 네네. 무너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방향 중에서 한 하나에서 방향에서 올라오죠. 작은 뿔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근데 올라올 때는 제국 로마였는데 그 제국 로마도 역시 그냥 작은 뿔로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교 로마와 제국 로마를 합친 것을 네, 그냥 그 의미한다. 모든 거를 작은 뿔로 표현했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8장에서는 이교 제국 로마는 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네. 교황 로마는 수직적으로 확장되고 활동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맞습니다. 네, 그 그의 방향- 백성을 힘들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교 제국 로마, 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이교 제국 로마의 모습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여기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수평적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구절에 대해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새 방향은 이교 로마가 지배하면서 복속시켰던 커다란 새 지역과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지배했던 그러면서 확장해간 그 모습인데요. 이 새 지역은 로마의 동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영화로운 땅인 유대와 그리고 남쪽의 땅인 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이 이제는 그 공격 방향을 하늘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황 로마의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화요일 교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작은 뿔의 출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결국 이 순염소의 현저한 뿔이 네 뿔로 나누고 네네. 그 네 뿔로 나눈 그 방향 하나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뿔이 올라와가지고 예예 맞습니다. 마치 이제 이 로마를 상징하듯이 전 지역을 다 네네. 휩쓰는 네네. 대제국이 되면서 그렇죠. 영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마치 이 7장에서 작은 뿔이 했던 것처럼 네네. 수직적으로 네네. 하늘의 하나님과 그렇죠. 그의 이름을 대적하고 네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네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네네. 우리 8장에서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성소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작은 뿔의 이 수직적 활동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예, 작은 뿔이 새로운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는데 동편이나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늘입니다. 10절에서는 그 공격 목표가 하늘 군대로 나타나고 그런 활동을 통해 하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하늘 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된 하늘 군대와 별은 어떤 의미를 정말 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군대와 별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 또는 군사들로 지칭되었다. 네,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데요. 이런 용례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7장에서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맞습니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교과책의 설명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묘사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별에 비유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용례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로 상징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예. 신앙의 영웅들, 네, 지도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런 사례에 비추어서 교과책은 작은 뿔의 하늘 군대에 대한 공격과 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했고 다음과 같이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천상의 조직에 대한 문자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말한다. 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여러 시대에 걸쳐 계속된
교황 로마의 박해와 관련 지어야 한다. 네, 7장과 연관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7장에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 네네. 1260일 42달 동안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안에 순교한 여러 네. 별들과 같이 빛나는 그치요. 신앙의 영웅들을 의미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목사님.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수직적 활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병 목표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네, 여기 어떤 공용 목표가 또 나오나요?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의 주제가 공격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가 작은 뿔의 공격 목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7장에 걸쳐서 8장은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네.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 군대의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용된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르라는 단어가 번역된 말인데요. 사르의 기본 의미는 우두머리, 통치자입니다. 다시 말해 군대의 주제란 군대를 주관하는 분,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겠군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이 대장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대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사르입니다. 이런 비슷한 용례가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12장 1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대적한 군대의 주제, 군대의 사령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작은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이미 십자가 이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를 대적하고 그것의 효과를 저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싸움이 단순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렇지. 싸움이 아니라 네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방해하고 교묘하게 맞습니다. 가리거나 방해하거나 네네. 또 백성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따르게 함으로써 네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목사님. 그래서 교과책은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황권과 그것이 대표하는 종교 체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모호하게 하거나 대체하려고 애쓴다. 예언에서 밝혀졌듯이 교황권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사제의 중보로 대체한다. 그 같은 거짓 예배를 통해서 작은 뿔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제거하고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소를 허문다. 네, 이것이 바로 작은 뿔이 하는 일이고 7장과의 연관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수요일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요일 교과 내용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성소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는데 7장에서 나왔던 이 작은 뿔이 네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8장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이 작은 뿔이 매우 종교적 형태로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네. 대적하고 네.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네. 예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따르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성소가 어떻게 더럽혀지고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는지 이 성소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부터 성소의 정결을 배워야 될 텐데 배우기 전에 찬미 듣고 네, 잠깐 목사님. 쉬었다가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저 천국 문이 열렸네. 그 안에 환한 빛은 주 십자가가 말하는 주 사랑 영광의
네, 수요일 소지는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 다니엘이 이렇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네. 백성들과 성소를 보면서 거의 뭐 혼절하다시피 맞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네, 있었죠. 8장 끝에 보면 혼절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제목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목은 성소의 정결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앞서 작은 뿌리 그리스도와 그의 성소를 공격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제 그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텐데요. 다니엘에게 그래도 위안이 되는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일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네, 여기 언급된 이 하늘 성소의 정결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내용에서 또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더 개인적으로 살피시고 좀 제한적으로 다루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성소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지요. 회방되고 뭐 무너졌다. 네, 맞습니다. 네, 망가졌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소와 관련해서 자주 함께 사용되는 이 짝꿍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드릴 제사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 그 우양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소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신명기 16장 2절, 또 16장 6절, 11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맞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그분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성이 더럽혀졌다는, 그렇게 오해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8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네, 맞습니다. 군대의 주제, 네. 바로 이제 사령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그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게 성소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이걸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소는 이 회방을 받게 된 그렇지요. 거죠. 네네. 또 하나는 성소를 헐어버렸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무너졌고, 네네. 또 뿐만 아니라 범죄함을 인해서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되었기 때문에 이 성소는 당연히 네네. 오염되고 맞습니다. 회방될 수밖에 없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성소와 다른 왜곡된 제사의 모습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성소가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 가증한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지요. 네. 희생 제사 제도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예배, 맞습니다. 거짓 예배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목사님. 그것이 성소를 더럽게 만든 더럽게 거죠. 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작은 뿔의 성소 공격 이후에 다니엘 8장 14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중세를 다스렸던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했던 교황과 교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은 왜곡되게 나타났고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거짓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중세기 동안 교황권이 이 권세를 잡았을 때는 네네. 당연히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정반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네. 또 자신들이 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속죄 사역을 다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거짓 예배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렇죠. 중세기 맞습니다. 동안. 네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60년 긴 세월 동안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정결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뿔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곡시키는 세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성소가 더럽혀지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속죄의 과정 속에서도 용서와 또 하나됨의 그 과정 속에서도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은 일어났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54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이었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재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네, 여기 보면 죄가 옮겨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인에게서 재물에게로 그리고 다시 재물에게서 성소로 죄가 옮겨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정말 무서워서요.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제사 드렸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서를 받고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과정이 매일 연중 계속되는 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양을 가지고 네네. 그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것까지는 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 제사에 의해서 이 피가 성소의 휘장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네네. 이 성소의 휘장은 엄청 더럽혀졌겠네요. 예, 피로 예. 인해서. 네네. 근데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 네네. 그게 불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몫이 있는 몫이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반복되다가 네네. 1년에 딱 한 번 네네. 대속죄를 통해서 네. 그 휘장이 깨끗게 되는 한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정결이라는 네, 그래서 이 성소 내용이 정결은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앞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대속죄일과 속죄와 관련이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이 오염된 성소가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 부조화 선지자 355페이지에는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서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완결되었다. 네, 맞습니다. 바로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봉사함으로 연중 계속 진행되었던 그 모든 오염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정결이 이루어짐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봉사가 완결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화목되는 그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이 봉사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속죄일에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수많은 가축이 희생되었다. 속죄일에 죄인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희생 덕분이었다. 네, 매일의 용서도 죄로부터 최종적으로 정결해지는 그 일도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죄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용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적
393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 네, 하늘 성소가 그리스도의 이 중보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쓰여 소지는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뿔에 의해서 이렇게 성소가 더럽혀지고 네네.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네네.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도 네네. 희망을 갖게 되었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일 드린 제사에서 피로 더럽혀진 휘장을 네네. 1년에 단 한 번 걷어버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 일이 맞춰져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네네.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작은 뿔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짐을 받았으면은 이 정결을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가 네네. 바로 서야지 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죄가 가득하고 범죄하여서 그런 범죄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죠. 그런 모든 이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대부분이 중세기 동안에 다 신앙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 당시에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기독교 국가 그렇죠. 시대였으니까. 그러므로 이 거짓 예배 가운데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필요는 있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때가 언제인가 네네. 다니엘이 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2300주야까지니라고 하는 제목을 대답을 주셨어요. 네. 자, 목요일 서지가 예언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인데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가요? 자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이 언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목요일 소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 8장에는 그 기간의 시작과 끝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9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다. 네, 아주 구체적인 정보는 다니엘 9장에 가야 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과의 연관선 속에서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인 1260년 후에 바로 성소 정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면 네. 좋겠는데요.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어떤 분들은 네. 왜 9장을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네네. 9장 공부하면 다 알겠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상을 주고 네네. 해석을 알려줍니다. 네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상은 주어졌는데 해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2300주와 관련된 부분은 네. 해석이 해석이 안 주어지지 됐습니다. 않았죠. 네네. 나중에 9장에 보면 그 궁금해하는 맞습니다. 너무나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그 해석으로 주어지는 게 9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8장과 연결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 8장의 이상을 해설해 주는 부분이 9장이기 때문에 네네. 9장과 8장은 연결해서 맞습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서 7장의 반복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행 관계 속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하늘 성소 정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뿔의 파괴적인 공격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성소 정결이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에서 묘사하는 심판의 광경에 상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네, 그 평행 관계 속에서 보면 7장의
그 하늘 심판 장면과 네. 다니엘서 8장의 이 하늘 성소 정결이 서로 상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심판의 하늘 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교과는 이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지요. 이 심판에 관하여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작은 뿔이 활동하는 1260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네, 하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작은 뿔이 활동했던 1260년 후에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이게 다니엘 7장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서 이 순서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에 언급된 이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직 2300주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일이 7장에서 언급된 한때와 두때 반때 곧 1260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심판과 하늘 성소 정결이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은 2300주야의 끝이 1260년 후에 일어날 끝이다. 그렇죠. 일단 예. 그 이후에 일어나야 그 된다. 시점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도 네.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다니엘 정도로. 9장에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2300주야는 더 긴 예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1260년 그 후에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미리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9장에 가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는 뭔가 더 깨달아야 할 필요성, 그것이 2300주야의 시기든 아니면 성소 정결의 문제든 사실 그런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다니엘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필요를 느끼고 기도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다니엘서 8장을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필요만 느낀다면 이 공부는 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며 공부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예언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시간표가 바로 2300주야까지다라는 네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2300주야가 언제부터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다음 주 교과를 꼭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니엘 9장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네네.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와 관련이 있는데 네네. 그 속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은 이 속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네네. 예배를 회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에서 정결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작은 뿔이 그렇게 방해하려고 애썼지만 네.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제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예언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 또한 죄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참되게 드러나는 일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558페이지에 있는 기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임재를 막은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죄로부터 더욱 정결하게 될수록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거는 바로 유대 절기 가운데 대속죄와 관련된 일이었고 그는 1년에 딱 한 번 모든 속죄를 도말하는 그런 시기였음을 배웠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음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그때는 바로 대속죄의 유대절기와
관련이 있다. 네. 이 정도만 마음속에 새겨놓고 다음 교과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아버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왜곡되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예배가 무너졌던 그 시기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하늘 또 성소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거짓과 속임수, 술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이 약속 믿으면서 한 주일 동안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